건강에 제일 중요한 게 몸의 온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몸의 온도를 1도 올리면 면역력이 3배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을 올리는 음식들을 많이 연구하고 또 열을 몸에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운동, 또 여러 온열 기구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열을 받긴 받는데 그 열을 받아서 손해인 경우도 있어요. 외부 환경 때문에 화가 나면 열을 받거든요. 그때 열은 이제 내가 있는 열을 자꾸 소진하게 되는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열이 소진되어 가지고 나이가 들면 자기도 모르게 평균 1도 정도 저절로 낮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의 여러 병들이 끊임없이 이제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열을 받긴 받았는데 내 열을 소진하는 게 아니라 내 열이 더 점점 충만해져서 신기하게 시간이 갈수록 더 몸과 마음과 삶이 건강하고 윤택해지게 하는 방법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물론 똑같은 환경인데 그 환경 때문에 삶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삶이 값지고 의미 있어지고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해요. 환경이 나를 이렇게 무너뜨렸다, 상황이 나의 삶을 이렇게 어둡게 했다. 그러나 전혀 근거가 없는 이유는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에 열을 받아서 내가 열을 잃어버리니까 얼굴도 어두워지고 몸도 피곤하고 삶의 관계도 자꾸 무너지는 거지,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주님께 무릎 꿇고 더 진리 앞에 겸손하게 나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시간이 갈수록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은 바로 부활 신앙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는데 그들은 항상 염려, 근심, 경쟁, 다툼, 원망, 불평, 시기가 떠나질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의 제자들, 12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기록에 의하면 12사도들이 그 짧은 시간에 저 스페인에서부터 인도까지, 아시아까지, 아프리카까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뤘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룬 과정에서 다 순교했지만 한 명도 얼굴에 어둠이 없었다는 것, 한 명도 그 안에 슬픔과 원망과 절망과 낙심이 없었다는 것. 왜냐하면 부활신앙으로 인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안 믿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었다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안 믿는다고 역사적인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역사적인 사실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내 부활 신앙을 갖는 게 부활절에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하건 원치 않건 신앙대로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모든 걸 경험해요. 우리가 종종 한국 사람과 똑같은데 미국에 태어나서 자기를 끝까지 미국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은 겉모습은 한국 사람이어도 자기가 미국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 대하면 절대 안 돼요. 그분은 이미 미국 사람이에요. 믿음이 실체니까. 우리는 언제 내가 이런 환경을 믿었습니까? 나는 이런 환경을 원하지도 믿은 적도 없습니다 라는 착각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억지를 부리고 뭐 무시할 수는 있어도 내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뿌리내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눈물로 그렇게 도우신 이유는 가장 귀한 부활 신앙을 그들에게 선물하시고 그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부활 신앙이 되도록 더 귀한 주님의 그 수고였죠. 우리도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부활 신앙을 점검하고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깊이 뿌리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집시다. 부활 신앙을 가집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체로 오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사람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나는 죽을 수도 없고 죽은 적도 없고 죽지도 않는다는 말이죠. 예수님 자체는 부활이니까, 항상 생명이니까. 그런데 로마서 6장에 뭐라고 하는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려고 한 적도 없고 된 적도 없고 된 것 같지도 않아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와 함께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연합한 자,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66권은 나는 몰랐어요. 막 태어난 아이가 자기가 부모가 누군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 아빠가, 내 엄마가 이분이네 라고 어느 날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도 이 땅에 말씀으로 육신이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아들로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고 많은 죄를 지었지만 주님은 그걸 영원 전에, 영원부터 영원 전에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주님,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믿어서 죽었지, 내가 죽으려고 주님께 나갔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여 십자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죽으신 것처럼 내 힘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과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죠. 이게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부활신앙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거 믿죠. 나를 죄를 위해 죽으신 거 믿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했다는 걸 믿는다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성경 60권을 보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2장 이샤와 이슈입니다. 이샤와 이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게 만들었어요. 둘째 사람 아담은
창세기 1장 27절, 남자와 똑같은 여자 한글 성경이지만 히브리어 보면 자카르 네케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영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흙으로 이 땅에 온 게 난 줄 착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이 죽고 첫째 부활이 창세기 1장 27절, 26, 27절, 자카르 느케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구나 라는 사실에 참여한 자,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이게 제일 복이 있어요. 이게 진짜 부활신앙. 부활신앙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진짜 뿌리를 내릴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을 얻게 되고, 부활신앙을 갖게 될 때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 복이 있고 거룩한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하루아침에 원한다고 누구나 저절로 가져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각자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또 창조론, 아니면 진화론, 나름대로 다 자본주의, 다 믿음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 첫째, 둘째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린 게 아니라 우리가 둘째 사망을 다스려요. 둘째 사망이 절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됩니다. 세 번째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능력. 이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부활신앙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는 말이 뭔지를 계시록에서 7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걸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성경 말씀에 내 천사, 땅 내 모퉁이는 사람 마음 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좌정해 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을 비춥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죽일 자를 죽이고 반드시 멸망시킬 자를 멸망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시고 멸망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우리 죄를 반드시 영원토록 멸망시키십니다. 사망 권세를 영원토록 파하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거짓을 완전히, 세상 임금을 영원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내 죄가 깨달아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거짓되고 악한 자인가가 말씀을 통해 심판받을 때 비로소 나 아닌 나를 버리고 참된 나, 이게 내가 아니고 이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진짜 나구나 라고 자기를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어떻게 하는지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인치기까지 하지 말라는 말은 심판이 바로 이마에 인치는 과정이다. 그 심판의 목적은 우리 이마에 인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먼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달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임하라는 말이, 마차라는 말이 이런 임하지만 사전적인 의미는 너무 완벽하고 명료하고 선명하게 밝게 드러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마가 훤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마에 인을 쳤다라는 이 타바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완벽하게 완성되어져 있는 존재다. 이게 뭡니까? 성경 66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과 내게 영생이 있는 걸 알게 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24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값주고 샀어. 나는 너를 내 생명을 주고 산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보배야. 절대로 안 믿어지죠, 내 자신이.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이지요. 쓸모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 거짓된 사람, 못난 사람, 잘난 사람, 가난한 사람, 추한 사람, 더러운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인을 딱 쳤어요. 너는 내 딸이다. 아무리 온몸이 문둥병 걸려도 너는 내 아들이다. 아무리 부정한 여인도 너는 내 딸이다. 이마에 딱딱 인을 쳤어요. 성경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인치는 일입니다. 인치기까지 해야지 말라. 그 인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14만 4천은 한국교회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14만 4천이라는 이 성경 구절을 토대로 신천지건 통일교건 이 JMS건 거의 모든 이단들이 이 성경 구절을 기초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 무리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다가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러나 성경 66권 어디에도 14만 4천이라는 단어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100과 40과 4와 1천이라는 네 단어가 쭉 나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100, 44, 1천이니라고 번역해 놓으면 읽기가 어색하니까 144천, 144천을 14만 4천이라고 번역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144천이고 144는 12 곱하기 12 신구약 전체 정육면체로 된 신구약의 내용 모든 내용을 144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계시록이 기록될 때 아라비아 숫자가 있지도 않았고 어떤 이단들이 이걸 사람 수로 이야기할 때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읽어보지도 못한 자들임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고 144고 144는 구약의 12지파 이 39권 12과 신약의 12제자 12에 곱하기 144 12, 12는 성경 66권이지만 144는 성경 66권에 포함된 내용 그 안에 있는 진리 그 정육면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적인 진리가 144 그리고 1천은 하나님과 하나 된 천년 왕국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부활신앙은 저절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144천인이 머리에 딱 찍혀야만 됩니다. 이 144라는 말의 첫 번째가 이 아르바라는 말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를 성경은 사라고 말해요. 제3일에 돼야 완성이 되고 사가 되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사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도와주는 하나님의 끝없는 노력, 사랑의 말씀이 이 성경 66권입니다. 우리는 오늘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십자가, 부활의 영상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성경을 읽어도 이미지가 있고 읽으면 본문이 생생하게 다가오고 본문의 의미를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미지가 없이 읽으면 이 본문의 내용이 뭔지 전혀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장면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오후 1시 반에는 여러분 다 참석해야 돼요. 부활의 장면을 보여주는 연극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이런 걸 딱 봐놓으면 머리에 딱 새겨져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내용이 사복음서에 나온 장면을 보면 첫 번째 장면이 여인들, 마리아와 여인들이, 제자들은 두려워 떠는데 여자들이 담대해요. 우리 좌우 옆 사람이 여자들이 참 훌륭합니다. 여자들이 참 훌륭해요. 여자분들은 훌륭하세요. 아니 그 새벽에 무덤까지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가보니까 그 봉인해 놓은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인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시체를 도적 맞았다고 울고 있는데 놀래면 안 되죠. 부활하신다고 얼마나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드디어 부활하셨구나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놀랬어요. 그러니까 두 천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무덤에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 라고 하니까 여인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12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무덤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습니다 했더니 12 제자가 다 저 여자가 미쳤나? 허탄한 이야기를 하고 아무도 반응을 안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 달려가요. 베드로가 1등으로 달려가요. 나이 많은 베드로가 가다가 지쳐가지고 성경에 보면 요한이 무덤에 먼저 쏙 들어갑니다. 요한이 쏙 들어가서 보더니 진짜 시체가 없네요. 그러면 둘이 또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전혀 믿지 않고 왜 시체가 없어졌지 하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본 영상대로 두 제자는 엠마오를 향해 절망과 낙심 중에 걸어갑니다. 그들은 깊은 절망 중에 걸어갈 때 예수님이 옆에 따라오셔서 그 25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실망을 하고 왜 그렇게 낙담을 하고 이렇게 엠마오로 걸어갑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계속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아니 너 그거 몰라? 나사렛 예수 일이야. 그것도 모르십니까? 나사렛 예수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한 그 선지자, 바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그리스도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었는데, 알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의미가 없어요. 뭐 예수님의 부활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절망과 낙심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두워요. 절망이 밀려와요. 이게 사예요. 사. 하나님은 누구나 이 과정을 겪는다는 걸 아시고 성경 66권을 기록해 놓으셨죠. 누구나 처음부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 신앙을 가질 수는 없지만 반드시 누구나 이 사를 거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주구나라는 걸 깨닫게 도우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0 아르바인 테살리콘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됨.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걸 40이라고 그래요. 40.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성경 66권이 이 이야기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면 끝내야죠. 열흘 만에 들어갈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기 시작했다고 했으면 꺼내신 분이 보내셔야죠. 왜 광야로 보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까? 아무리 거듭났어도 그 아이가 사람 굿이라면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돼야 돼요. 잉태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달 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눈, 코, 손, 발, 사람 굿이랄 모든 기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내가 걸어온 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걸어올 수는 있어요. 억울해요. 왜 내가 그런 일을 당한지. 화도 나고 절망도 되고 자학도 되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막막해요. 그러나 알고 보면 내가 걸어온 길은 너무 소중한 길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10달 동안이 너무 소중해요. 사실은 저도 교육을 오랫동안 했지만 모든 교육학자들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뱃속에서 70%가 결정된다는 사실은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죠. 그냥 무가치한 것 같죠. 그냥 의미 없이 무시당하고, 의미 없이 고난당하고, 의미 없이 아프고, 의미 없이 남한테 욕먹고, 의미 없이 나만 그냥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해온 것 같죠. 그게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시간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걸음걸음은 나를 40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입니다. 절대로 지나온 시간 중에 하나도 헛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고 후회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40의 인을 맞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오는 입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 생활들은 결국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100으로 만드시는 기간이에요. 이 메아라는 100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100이지만 이 히브리어 그림 문자의 의미는 아들 가진 아버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너무 추상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 사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했는데 아버지가 한 거고, 아버지가 했는데 내가 한 것, 이걸 10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이 되면은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십시오.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때까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있어야 묻죠. 왼쪽으로 간 게 하나님 뜻입니까? 오른쪽으로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선한 뜻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백이 된 사람은 백부장처럼 절대로 뒤에 가서 후회하지 않아요. 앞날을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갑니다. 최선을 다해 갑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어떤 깊은 뜻이 있을까? 끊임없이 배우고자 노력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왜 후회합니까? 인을 못 맞아서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안 돼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백의 인, 첫째 부활신앙을 가지면 열심히 사는 데 관심이 있지 판단과 정죄에 관심이 없어요. 후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비교할 시간이 없어요. 인간은 물리적으로도 한순간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해서 비교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만일에 한순간에 두 가지를 선택이 가능하다면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한순간에 하나밖에 선택 못해서 만일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비교할 게 없어요. 그게 물리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데도 예수님을 믿어도 매야 믿음이, 부활신앙이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요. 그냥 주님은 성경 속에 있는, 내 상상 속에 있는 나보다 부족한 하나님이어서 항상 뒤를 판단하고 그 일을 하다 시간 다 보내요. 우리는 절대로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날을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 일백이 어떻게 가능한지 누가복음 24장 3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고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 전혀 보질 못해요. 엠마오 두 제자들이.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깜깜해지니까 계속 관련해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랑 함께 유합시다 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떡을 떼줬어요. 음식을 딱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옆에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눈이 뜨이면 예수가 안 보입니다. 눈이 감기면 예수가 옆에 있어도 예수를 못 보지만 눈이 뜨이면 예수가 있어도 안 보입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눈이 뜨였는데 예수가 안 보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실 곳이 있어야 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24시간 영원부터 영원까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본다 하면 무조건 아직 일백인이 안 쳐진 사람입니다. 뭐 우리 교회 오면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뭐 우리 예배에서, 우리 단체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서 봅니다. 전부 아직 일백인이 안 쳐진 거예요. 진짜 일백인,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왜? 항상 함께 하시니까, 어디나 계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활신앙 일백이 저절로 눈이 뜨이지 않아요. 영어 성경으로는 they were opened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수동태거든요. 눈을 내가 떴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눈이 이렇게 밝아졌다는 게 아니라 눈이 띄어졌다. 누군가가 눈을 강제로 떠버린 거예요. 여러분, 봉사, 이 시각장애인이 자기 스스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의사가 수술을 해주고 각막 이식을 해야 되듯이 내 스스로 눈을 못 떠요. 이 말은 사실은 영어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를 번역하면 그들의 눈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더니
디아노이고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는 원래 여자가 아이를 출산할 때 찢어져 튀어나오다, 해산의 고통을 당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정말 고난 없이는 이 놀라운 축복이 아무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있어보고, 아이들이 말을 들어보지 않고, 몸도 아파보고, 경제적으로 내 뜻대로 안 돼보고,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마음의 욕심, 육체의 욕심은 끝도 없는데 이 욕심이 무너지는 아픔들, 그게 하나하나 찢어지고 깨지고 깨지는 아픔들을 통해 내 뜻이 다 무너지지. 부활신앙이, 이 자유로운, 이 놀라운 축복의 부활신앙이 주어지지, 저절로 100년 신앙생활에도 끝까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을 마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1년 신앙생활에도 날마다 부활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날마다 죽어버리니까, 날마다 해산의 고통을 당하니까, 날마다 내 생각을 찢어내니까. 그러면 일천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천년 왕국을 누리는 거죠.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너는 144천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우리는 내가 그렇게 안 보이죠. 내 아내가 그렇게 안 보여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믿음 없는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 너무 잘 알아요. 바리새인들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지, 세리들이, 매국노인지.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왜? 144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 들린 거 너무 잘 알아요. 저런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나 주님은 너는 내 딸이야. 분명히 인치고 있는 게 성경 66권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4만 4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삽니다. 인정이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변할 수 없는 진리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하루에 10,000번이라도 외쳐야 되는 일이 성경 66권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한 번 딱 외치고 나가면 힘들어 죽겠어, 나는 힘들어, 나는 안 돼, 나는 또 안 돼, 나는 돈 없어, 나는 머리가 안 좋아,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뭐 의지력이 약해, 그렇게 외치면서 1년 65일을 다 보내지만 성경은 매일 하루 10,000번이라도 매일 시간 많으면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행복자야, 나는 능력자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어떠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선명하게 우리 이마에 144천 인쳐져 있는 참된 진리입니다. 두 번째, 나라와 제사장 된다는 게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계시록 13장은 짐승이 나와요. 용, 짐승,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이 나와요. 용과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사탄, 마귀, 귀신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만 인을 친 게 아니라 이 짐승도 인을 치는데 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이마에 인을 치는데 짐승은 먼저 오른손에 인을 칩니다. 그리고 이마에 표를 딱 받게 하여. 언제 오른손에 인을 쳤단 말은 짐승이 하는 일은 뭐냐면 네가 오라, 그게 전부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하신 일이 있어야 옳지 않은 게 있죠. 그 속에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우주 속에 먼지 억만 분의 1보다 작은 내 주제, 내가 산 인생이 수천 년 수억만 년의 그 일부분인 주제, 내가 경험한 게 이 정도인 주제에 절대로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대요. 내 경험이 옳대요. 내 판단이 옳대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말은 이 표가 매매를 하게 하는 표예요.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해요. 우주 전체 매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주님께 받은 걸 나누다가 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나 있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받은 걸 나누고 함께 누리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가 딱 박혀서 죽을 때까지 매매를 해요. 그게 짐승의 삶이죠. 짐승은요, 약육 강식이거든요. 경쟁, 비교, 시기, 판단, 정죄, 소유, 이게 전부예요. 짐승. 태어나서 죽어도요, 예수님 아무리 믿어도요, 이 표를 절대 지우질 않아요. 겨우 생각하는 게 매매하다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매일 계산해요. 교회 나와도 계산, 교회 밖에 나가도 계산, 신앙생활도 계산, 몇 년 동안 했냐, 얼마 헌금했냐, 얼마 섬겼냐, 누구를 섬겼냐, 그냥 매매하다가 끝나요. 너무 비참해요. 죽을 때 보니까 내 거 하나도 없네. 아무 의미 없네. 나누고 베푼 것만 다 남네. 계산이 24시간 떠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마에 딱 짐승의 수를 찍어놓아서 매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수를 헤아립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총명한 자, 지혜가 있는 자는 내가 얼마나 짐승인가 정확히 헤아립니다. 눈 뜨면 짐승으로 시작해서 눈 감으면 짐승으로 끝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정확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매일 회개합니다. 총명한 자는 내가 또 짐승이네. 받지 않은 게 있어야, 은혜 아닌 게 있어야 원망을 하고 억울하고 낙심을 하고 비교하고 판단하지. 짐승의 수, 이 666은 성경 66권을 이 쉐심 메아쉐쉐라는 이 6글자는 숫자가 아니에요.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사탄 마귀 귀신, 성경 66권을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보지 않는 걸 666이라고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이것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진짜 지혜는요, 내가 짐승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부모들, 아내들은요, 남편한테 매일 이야기해줘요. 이 짐승아, 짐승아. 그래서 자기를 자꾸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짐승인가, 얼마나 짐승인가. 사는 수준이 딱 그 수준이에요. 인생은 너무 행복하거든요.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뭐 여당이 옳다, 야당이 옳다, 뭐가 자본주의가 옳다, 민주주의가 옳다, 뭐 이쪽이 옳다, 뭐 이 방법이 옳다. 그냥 오른손에 입만 일하다가 다 끝나요. 인생이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서로 이해해주고 감사할 일도 많고 나눌 일도 많고 있는 것 누릴 것도 많고 할 게 너무 많아도, 가진 게 너무 많아도 시간 하나도 걸다 안 써요. 매일 어느 게 옳지, 누가 옳지, 누가 오라, 왜 내가 뭐가 더 좋아, 이거 하다가 인생 끝나요. 그러나 지혜가 있고 총명한 자는 그런 짐승의 수에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물어 이르되. 여러분, 성경에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라고 할 때 죽은 자의 부활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해버리니까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다시 부활하냐, 산 자의 부활이 어디가 있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걸 시비를 건 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신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성경을 오해했다. 이게 666입니다. 오해. 하나님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하는 것. 이게 바로 666을 맞은 거죠. 요한복음 11장 25,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이 진짜 없습니다. 왜? 우리 육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주님도 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실패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망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144 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간에 나타나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자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진짜 신기하죠? 두려워서 못 믿는데요, 놀라서 못 믿는데요, 기뻐서 못 믿는데요, 보고도 못 믿는데요.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때 주님이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며 먹을 걸 주십니다. 그리고 뭘 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자 제자들이 드디어 마음이 열리니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삽니다. 더 이상 짐승의 수가 오른손에서 없어져서 옳고 그름을 누가 이야기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매매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12 제자들이 저 스페인에서 아프리카, 인도까지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한 명도 다 순교했지만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이미 666을 지워버렸습니다. 후회도 지워버렸습니다. 판단도 지워버렸습니다. 억울함도 지워버렸습니다. 왜? 마음이 딱 열리니까. 이때 열어도 디아노이스, 이것도 해산의 고통이에요. 내 마음이 찢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게 내가 분명히 잘했는데 내 남편이 잘못했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분명히 잘못했고 내가 잘했는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냐고요. 내가 어떻게 내려놔?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세요. 목사님이 내 인생을 들어보세요. 내 아내가 어떤 아내인지, 내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 내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들어보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라는 말을 어떻게 찢어 내려놓냐고요. 못 내려놓죠. 그래서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용력으로 사는 거예요. 눈만 뜨면 오른손 들어요. 이게 더 옳은데. 바로 떠올라요. 이게 맞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마음이 찢어지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주님은 항상 다 그럴 수도 있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어. 맞아도 그럴 수 있고 틀려도 그럴 수 있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혜와 총명이 있어 666 짐승의 수를 분별한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나를 들여다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은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짐승의 수를 지우는 겁니다. 내 육신의 마음을 찢는 겁니다. 내 오른손의 인을 지우는 겁니다. 짐승의 666, 그 알량한 내 기준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은 세계교회의 화두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한번,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걸 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년왕국 들어가려면 우리 단체에 와야 돼. 내 교리 들어야 돼. 내 방법 따라야 돼. 내 이야기 들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년왕국 못 들어가. 예수님이 미리 재림해가지고 몇 명만 골라가지고, 특히 세대주의는 아주 비밀스럽게 3년 6개월 동안 몇 명만 따로 데리고 가고, 또 3년 6개월 남은 기간은 그 중에 몇 명은 또 환난 통과해서 데려가 라고 하는 게 세대주의. 이렇게 성경 완전히 왜곡을 해서 성경 66권은 너는 내 아들이다, 그 한마디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그 목적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구원자다. 그 한마디인데 그런 속이는 수많은 말에 미혹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천연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한번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연설이 돼요. 그래서 복음이 다 전파되면 세상이 완전히 복음화되고 너무 아름다워질 때 주님이 딱 이 지상에 와서 왕국을 이루신다. 천년 동안 이 땅 왕국이 된다. 그러려면 에덴동산에서 살게 하지 뭐라고. 이 땅을 아무리 왕국 만들어도 내 안에 주님 나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창세기 2장에 증명됐습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천연설은 뭐 천년왕국이 없어.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갑자기 오시니까 그 천년왕국 들어갈 이 숫자가 아니야, 뭐 그런 의미인데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천년, 알레프, 일도 천, 알레프도 히브리어로 천, 일이 하나님, 천도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 만드신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상태입니다. 그게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이종범 선수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상을 받을 때 기쁜 것과 아들이 상을 받을 때 기쁨을 물어봤더니 아들이 받을 때가 훨씬 기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임 받을 때 기쁨보다 하나님이 낳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높임 받을 때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같은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다른 숫자 이야기하면 안 돼요. 6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처음 읽은 말씀, 결론적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둘째 사망을 다스립니다. 둘째 사망에게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짐승의 수에 놀아나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 4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평안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불편한데 내 평안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부메랑으로. 내 아내를 평안하게 하는 게 내 평안이에요. 샬롬은 나를 남과 하나로 보는 게 평강이에요. 그가 화를 내면 또 내가 화를 내는구나. 그가 나를 무시하면 또 내가 무시하고 내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가 내가 하나라는 것. 그걸 성경은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샬롬. 주님은 항상 샬롬이에요. 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자기가 하는 일로 보니까 화가 안 나요. 억울하지도 않고 다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게 성령의 능력. 부활신앙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라. 뭐하러? 죄사함을 얻게 해라. 가는 곳마다 선포해라. 알게 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 너는 네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 너는 실패가 없어. 너는 넉넉히 승리해. 너는 행복자야. 너는 보배로워. 선포하다가 하늘나라 가라. 그 일을 해라. 그게 왕노릇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우리 영상에서는 안에서 하나하나 안수하셨죠. 실제로 성경은 베다니까지, 베다니까지는 10km 가야 돼요. 성지순례 가보시면 그 감람산 올라서 베다니 가는 길이 얼마나 높은 길인지 그 길을 함께 제자들과 걸어가시면서 그 추억 많았던 감람산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를 해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읽어봅시다.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큰 기쁨은 물리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자주 이야기하는데 완벽한 기쁨.
눈물이 나는데 기뻐요. 내 부족함이 느껴지는데 기뻐요.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너무 기뻐도 기쁘고 너무 슬퍼도 기뻐요. 너무 기쁘다고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일이 좀 잘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뜻대로 되고 뭐 계획대로 되니까 으쌰으쌰서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 기쁨은 비참해요. 환경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망 권세, 외부 환경의 노예예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삶의 여정은 다양하지만 다 소중하게 받아들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사람의 반응은 다양하지만 다 존중해 줍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다양한 파도를 경험하지만 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통해 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 또 주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으니까, 나 같은 죄인 자녀 삼으신 은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부활신앙을 가집시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찢어지는, 십자가 예수님이 죽을 때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소리를 쳤겠습니까? 얼마나 로마 병정들이 비웃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의 비웃음에 요동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같이 있던 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헛되고 헛된 건가, 얼마나 배설물인가. 알고 보면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자랑했던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부활신앙을 가집시다. 날로 날로 더 기뻐합시다. 날로 날로 사랑합시다. 날로 날로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